할렐루야. 야,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어르신들은 실력이 대단하세요. 음악 실력도 대단하고, 율동 실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면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셔. 역시 호산나 데이케어는 우리 1등 어르신들만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좀 쳐줍시다. 아유,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하는 박수.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르신은 훌륭하십니다. 칭찬 좀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우리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무더웠던 여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절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의 어르신과 직원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어르신들의 아프신 곳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고민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으로 모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과 평안이 가득 차게 이끌어 주시기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실 텐데 오늘은 레위기. 자, 우리 어르신들 레위기 잘 읽으셨나요? 이 레위기. 네. 성경 많이 읽으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넘어가도 이제 잘 아시는데 많이 안 읽은 어르신들은 이제 레위기, 뭐 민수기 이런 걸로 넘어가면 조금 힘드시죠. 오늘 한번 우리 레위기에서 볼게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이 이 레위기인데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주 쉬운 말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화면 아직 바꾸지 마세요. 그 생명이 피에 있다. 우리 어르신들 이게 뉴스 나올 때 길에서 갑자기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묻지마 어떤 그 테러를 당하는 사건 이런 건 뉴스에 나오죠. 막 갑자기 그 횟가닥한 청년이 그냥 막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와갖고 무차별하게 막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망을 난 사건 이런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왜 사망을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현장을 보면 피가 가득 쏟아져 가지고 그 쏟아진 흔적이 바닥에 흥건하게 자욱하게 있어요. 왜 죽느냐 하면은 상처는 꼬매면 살아요. 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 터져도 병원에 가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꿰매고 그 다음에 갔다가 막 하면 다 사는데 한 가지 못 사는 것이 있어요.
몸 안에 피가 다 쏟아지면 못 살아. 그래서 피가 부족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빨리 수혈을 하잖아. 피 주사를 얼른 갖다 맞춰갖고 몸 안에 피를 채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지고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오고 한 것들 다 갖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몸 안에서 피가 다 쏟아져서 몸이 필요로 하는 피의 양을 이 안에 갖고 있지 못하면 그때는 생명이 이제 붙어 있지를 못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야? 가장 쉬운 말로 내 몸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몸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숨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숨을 어떻게 쉬느냐면 피가 몸 안에 돌고 있어서 내가 정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어.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우 보기에 좋았어. 아유 보기에 좋아.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족하셔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야, 나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 어르신들 모르시죠? 왜 놀라운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모 같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야, 내가 말이야 천지 만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너하고 같이 만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날 먼저 만들어 놓을 것 같아.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시켜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손끝 하나도 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 너는 이제 이것들을 네가 다 가지면 돼. 네가 다 네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마음껏 다스려. 마음껏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요 있는 거 퍼먹고 그리고 마르지 않을 거야. 그냥 이것이 충만하게 퍼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손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가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 정복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창대하여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해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 사랑을 다 알지 못하면은 불평하는 법이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속이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는 띄어먹으려고 한 게 있구나. 요렇게 아담 부인 하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와서 살짝 꼬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한 가지 속인 게 있구나. 하나님이 아이고 아까워갖고 한 가지는 안 가르쳐주고 안 주려고 한 게 있구나. 그래서 뱀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나는 나무를 홀딱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다 그랬어요? 야 진짜야 이거는 너무 먹음직스러워. 야 진짜 이건 다른 거보다도 너무 아름다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는 감춰놓고 우리한테 이건 건들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 마음에 어떻게 느꼈냐면, 진짜 이거 먹음직스럽다. 야 진짜 이거 보암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홀딱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면서 쫓겨나면서 우리가 동시에 오늘 모습이 된 거야. 오늘 모습.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모습은 여러분 일 안 하면 먹을 수 없지요? 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종신토록 일해야 돼. 나가서 어떤 사람은 땅도 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게도 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도 날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바다도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책상에도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휘어지도록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고,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을 통하여 가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송송 솟도록 일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권력가도 부자도 그 다음에 아주 명예가 있는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로소득은, 부정한 돈은 하나님이 축복한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아주 책임을 다해가지고 나에게 들어온 소득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남 속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남의 거 어떻게 뺏어올까 궁리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눈먼 돈 어디 있나, 눈먼 돈 빨리 내가 집어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머리만 좋으면 돈이 막 보여요. 굴러다니는 돈이.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굴러다니는 돈이 막 보인다고 그게 다 내 돈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마음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막 굴러다니는 돈들이 내 돈이 아니어도 집어오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막 집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중학교 동창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전국에 40몇 명을 조직을 쫙 퍼뜨려가지고 4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더라고. 불법 도박 사이트. 4천억대를 했대요. 4천억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굴러다니는 돈, 눈먼 돈, 주인이 잘 간수하지 못하는 돈, 이거 다 자기 돈 아닌 거 다 억지로 긁어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뭐죠? 몇 억짜리 차,
막 그런 거, 막 몇 억짜리 스포츠카 뭐 이런 거 사놓고.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이 막 몇 억짜리 막 스포츠카 끌고 막 다니고 그러면 저거 도둑놈 자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머리만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일을 하든지, 대통령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 대통령이 밤새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싸고 내 국민들을 책임을 져야 될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넘겨다보는 이 러시아, 소련, 이 북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밤새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것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의자나 돌리고 앉아가지고 권력이나 나눠주고 하고 앉아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다 도둑놈들이잖아 지금. 응? 가다. 이게 법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모두가 다 흘리고 먹고 살아야 돼. 또 하나 뭐예요? 우리는 여자들은 무조건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돼. 고통을. 아기를 안 낳으면, 출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자손을 우리가 거느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병들어요. 육체가. 머리를 쓰니까 스트레스 오죠. 그 다음에 땀이 흐르니까 늙죠.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니까 에너지가 빠지니까 자꾸만 그 병이 들지요. 우리 몸이 땀을 흘리면서 병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그리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쫓아내신 순간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저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쓰신 거냐 하면은 그 피를 내가 제단에 뿌렸다. 제단에 뿌렸다. 이게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법. 야, 니네들이 죄 졌지? 죄 져서 재앙을 만났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기근 들었지? 니네들이 죄 져가지고 지금 외적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니네 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 이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막 이렇게 벌을 줬거든요. 막 적군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흉년이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전염병이 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그 죄를 지면 막 백성들이 막 다 죽어 자빠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냥 니네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막 비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러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니네가 살아야 되지. 사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아야 되지. 생명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핏값을 치러야 돼. 핏값.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살으려면
네 피 말고 다른 대신 죽어야 하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제사법인데, 그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했는데, 자 하다가 보니까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야 그까짓 거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송아지 2마리, 아이고 송아지 2마리 잡으니까 또 용서받았어, 아이고 한 마리 더 잡지 뭐. 1년에 송아지 3마리,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송아지 4마리, 송아지 5마리, 송아지 10마리를 잡아도 해결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야. 이게 이놈의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데 죄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람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동물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다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구나,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찾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만 내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짐승을 잡거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전지는 뭐예요? 전지시다. 지혜가 아주 뛰어나시다는 거거든요. 뭐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능력이 하나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머리에서 사람 살리는 방법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이 할 수 없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대신할 한 번에 그 죄를 다 청산하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난 아담의 씨는 다 죄를 갖고 나왔거든. 뱃속에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옛날에 산파들이 이제 그 아기를 받으러 다닐 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산파들이 이제 그 출산을 하러 집집마다 다녔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설교, 목사님께 들은 설교예요. 이 산파가 아기를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아기를 이제 받으니까 뭐 이제 아기가 옛날에는, 요즘은 시대가 그냥 그래서 아기들도 날면서부터 아주 깨끗하게 그냥 나오는데 옛날 아기들은 안 그랬대요. 옛날 아기들 소음이 부성부성 해갖고 꼭 강아지 새끼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산파들이 막 아기 받으면 막 온 손에 그냥 막 막 들어온 오물들이 막 다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받고 그 다음에 산파가 손을 다 씻고 나니까 요 손에 가락지, 금가락지 낀 것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금가락지가 어딜 갔나. 그리고 다 찾는데 없더래. 분명히 자기가 금반지를 끼고서 아기를 받았는데, 그 아기를 다 씻기고
아기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주먹을 이렇게 펴봤더니 아기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 속에 금가락지가 거기 잡혀 있더래잖아. 아기 주먹 속에. 어? 진짜인지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씨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씨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면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면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엄마 몸만 빌려 가야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남자를 모은 동정녀 마리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려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속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나는 기독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우리 어르신들? 글씨가 너무 작은가 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기도 맨 마지막에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영상.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어떤 영상인가 하면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근처에만 가면 그 하나님의 빛 때문에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근처에만 가면 꼬꾸라져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내 가까이 오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날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옛날에 성전에서만 만났어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그건 건물이죠, 건물.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예배? 교회 가서 드리죠.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가 교회래요. 교회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교회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소망교회 다녀요. 압구정동에 거기 가야 내 교회예요. 나는 영락교회 다녀요. 저 명동에 거기 가야 내 교회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2사람 이상만 모여서 거기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은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옛날에는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성전.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이렇게 성전에 가림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정해가지고 거기로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벼락 때려서 죽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은 거야. 안 나오면 죽은 건데, 아이고 대제사장 죽었나봐. 그리고 끌어내려고 누구든지 그 근처 가까이 가면 같이 죽어. 다 엎드려서 다 죽어버려. 그래서 거기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긴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몸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끄쳐가지고 오랫동안 끄쳐 있으면 죽은 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갖고 죽은 거야. 그럼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리고 대제사장님 끌어내야 돼요. 줄로다가 이렇게. 거기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났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다.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 집이 없어요. 집을 주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땡깡도 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스질도 해봤어요. 얘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놈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놈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 앞 가로막고 앉아 있어. 막 이래갖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나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시더라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삿대질도 해보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셔. 그냥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신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나잖아. 이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중간에다가 우리의 대변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면서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부처님도 무덤이 있고 공자님도 무덤이 있고 예수님도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살아계시다 그랬거든요.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자, 2500년, 2600년이 지나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분석을 해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영상 보고 이제 마지막 같이 이야기할게요.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침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영화에서 전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하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자, is, 글씨가 that 보이나요? you had 자, the blood 인터뷰하는 거예요. 고고학자하고 계속 of 틀으세요.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in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please just step out. I'll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blood is dead blood. 마른 피는 죽은 Everybody knows 피지요.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우리도 박수를 쳐줘야죠. 이 고고학 박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And I hear you, those men's changed. 자, 여기까지인데 무슨 하면은 이제 발굴을 했어요. 힘겹게 발굴을 했는데 이 법궤가 그 숨겨져 있던 장소와 연결된 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그 자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발굴을 하고 보니까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그 궤짝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10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을 거기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증거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메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걸 메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침공해 들어오면 이것부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성전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뺏어갔는데 이 법궤를 뺏길까봐 얼른 동굴 속에다 감춰놓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그걸 감춰놓은 자리를 아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법궤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이 법궤가 감춰져 있던 자리에 피가 흘러져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피가 흘려져 있는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와이어트 박사가 이 피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피지만 가서 이스라엘 그 과학연구소에 가서 이 피 좀 검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피를 검사를 했더니 이 피가 살아있는 사람의 피다. 그래서 또 그러면 2차 검사를 또 해달라 그랬더니 소용이 없다. 근데 네가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겠다. 그래서 또 해봤더니 이것이 2500년 전에 묻혀있는 건데 지금도 살아있다. 이 피가 죽은 피가 아니다. 살아있는 피다. 그런데 이 피가 아버지 염색체는 없고 엄마 염색체만 있다. 아버지 염색체가 없으면 아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만 엄마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와이어트 박사가 이 피는 메시아의 피가 맞다. 그리고 아까 감격해서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이 피를 하나님이 제단에 뿌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 갖고 제단에 뿌려졌는데, 그때 한번 뿌려지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 제단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 피가 그 법의 언약궤 위에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로 그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이제 다 자유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종교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왜 중요하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가 뭐예요? 대통령 앞에 나가려고 하면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야 돼? 대통령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의 권세를 힘입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제사장이 오늘 예수님이 되셔갖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이끌어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해보세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서 기도해 달라고 와갖고 막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찾으라고 막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피는 여기서 걸려서 안 나온대요.
여기서 걸려서 이게 말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걸려서 그 말이 밖으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이 귀신이 여기서 딱 막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시인하면 지가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려서 허덕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그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요 목구멍에서 안 나온대. 막 뱃속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막 하려고 막 하는데 요 목구멍에서 딱 걸려가지고 말이 밖으로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큰 기적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도 쫓겨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면 교통경이 권세자고 그 다음에 법을 어겼을 때는 뭡니까? 뭐 법관 재판사가 권세자고 그 다음에 큰 이 나라에서 우리가 큰 혜택을 좀 몰라 대통령이 권세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프다 그러면 너 아프구나.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너 배고프구나.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배고픈 마음 알지 죽은 게 배고픈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이 하나님 끝까지 손 꽉 붙들고 이 손 놓지 마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대교회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여 이 무덥고 정말 지루한 그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사오니 이제 막바지 주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느니 환절기에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감기도 걸리지도 않고 주여 또 이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떨고 있지만 코로나가 가까이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우환질고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생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고 병든 부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주님 이제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통증으로 인하여 얼굴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사시는 동안에 천국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어르신들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모든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시다.